요즘에는 어떤 고민을 하고 사시는지요? 제가 제 아들 책 읽는 거 이제 영어로 읽는 거가 있어요. 이제 듣는 건데 제가 영어 진짜 못하는데 반복하면서 듣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는 걸 고민하는데 7가지의 아이스크림 중에서 한 개 고르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자기는 월요일에는 뭐 먹고 싶고 화요일에는 뭐 먹고 싶고 해서 일주일 동안 7개를 다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의 그 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 생각나면서 맞다. 만약에 아이스크림 가게 갔는데 딸기만 아이스크림 하나만 있다면 고민 안 하고 먹을지 말지만 결정하면 돼요. 저희가 맛집 가면은 메뉴판 많은 맛집이 있고 메뉴판 없이 딱 그것만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럼 결정해서 거기 갈 땐 메뉴 고민 안 합니다. 그거 먹으러 간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 갔는데 딸기 맛과 초코 맛이 있다.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무엇을 먹을까 이러면서 고민합니다. 근데 2가지만 있나요? 베스킨 라빈스 31은 31가지를 놓고 뭐 먹을지 담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 먹는 것에서 무엇을 고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일상에서도 많이 하게 되죠. 그뿐 아닙니다. 옷 입을 때도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아래 위로 어떻게 맞출까? 이런 고민들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지요. 저희 집에는 TV가 없기 때문에 TV 프로그램 고민하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봅니다. 근데 가끔 할머니 집에 가면 채널이 있어요. 그러면은 딱 결정하는 게 아니라 TV 채널 돌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무엇을 볼까 결정하면서 이쪽 저쪽 하다가 채널이 많을수록 리모컨으로 고르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어서의 고민 정말 많이 하면서 일상의 삶을 보냅니다. 근데 오늘의 질문은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지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민하며 살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고를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선택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주님의 뜻에 맞춰 살 것인가라는 고민과 갈등이 혹시 요즘에 사라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고 나는 왜 이렇게 늘 신앙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가? 라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또 잘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가 오늘 요즘에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고민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그럴 수 있거든요. 난 왜 이렇게 신앙 때문에 고민하지? 답답하네. 내가 조금 영적인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 고민 없이 잘 사는데 나는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며 살 때 그게 나는 굉장히 뭔가 보수적인 느낌도 들고 아니면 너무 예민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과연 어떤 것이 더 잘 사는 것인가라고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시대는 신앙생활에 고민을 안 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그냥 읽어보면 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읽은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여기까지는 범죄한다 죄를 더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긴 한데 뒤에 보니까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린대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수은제는 감사제입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수은제예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낙헌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구제 헌금과 같은 것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자발적으로 헌금하기 위해서 내는 11조는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는 것들이 감사제, 낙헌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번제물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3일마다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야 이런 예배와 헌금 생활을 기뻐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잘못 읽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대요.
지금 이들이 하는 번제, 이들이 하는 제물, 바침, 11조, 감사제, 낙헌제 이런 것들이 범죄를 더하는 거래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를 더하는 거래요.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기도하러 온 이것이 죄를 더하는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충격적인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계속 죄를 더 쌓는 것이지? 왜 범죄하는 것이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겠지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 베델이요. 위에 3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시겠대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 베델의 제단을 헐어버리시겠대요. 그러면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이 베델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 베델은요,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출발할 때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뭘 두었을까요? 송아지를 세워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두고 여기가 이제 너희가 예배할 제단이고 처소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선포했던 대표적인 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니 베델에 가서 희생 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제 드리고 자발적인 낙헌제 드리고 이것은 다 우상 앞에 지금 제사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우상한테 예배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한테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내려오기가 더디하자 아론을 세워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금 귀고리 다 갖고 와라 해서 조각한 다음에 송아지 만들어 두고 뭐라 그래요? 이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요.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여호와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축제하고 먹고 마시고 예배하는데 여호와의 축제처럼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불상에 가서 절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기 위해 간 게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금송아지에게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예배 드리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든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송아지라는 형상 앞에 이것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금송아지를 예배하느냐의 결정적인 질문은 나를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 것이냐 라는 것에서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는 삶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인가가 기준이 판단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어요. 희생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드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들이 더 많이 드릴 때마다 제단을 헐어버리고 싶고 제발 거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5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발 베델로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베델과 길갈 자체가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베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베델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령받은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었어요. 길갈은 어떤가?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뜻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 길갈이 언제 지명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너온 그곳이 길갈이 돼요. 요단강 건너와서 12도를 세워두고 그곳을 길갈이라고 하는데 길갈의 뜻이 굴러간다잖아요. 그럼 뭐가 굴러가냐 하면 요단강 건너와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 애굽으로부터의 모든 수치가 벗어졌다라는 뜻이 길갈입니다. 그러니 길갈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의 모든 수치를 벗겨주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모든 것을 벗겨주시고 요단강 건너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첫 장소가 길갈인 거예요. 그러니 베델도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고 길갈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자손 대대로 12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했다라고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이 되는 구원의 첫 장소, 그것이 길갈이었어요. 종되었던 모든 수치를 벗어났던 것.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자리에 금송아지 세워두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베델과 길갈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우리를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주셔서 굴러가게 하시고 의의 종 아들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고민하는 장소가 되어야 해요. 무엇을 고민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고민하는 장소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알면서 주님의 뜻인가 나의 욕심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근데 교회 와서도 아무 고민 없어요. 왜요? 나를 위한 것밖에 없으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 부리며 살면서도 교회 와서도 이 욕심 이루어 달라는 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내 욕심 채우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 안 해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뜻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너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러고 협박하고요. 언제까지 안 들어주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날 자녀 삼아 줘놓고 왜 내 뜻을 안 들어주냐고 그러고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것이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구원을 찬송할 수 있었던 교회에서 여전히 신앙생활의 목표가 자기를 위한 뿐인 것. 자기를 위함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냥 떼쓰기만 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안 들어줬을 때.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불평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요, 고민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실까? 저희 집에서 늘 기도 제목 물어보면 지금까지 똑같은 기도 제목 내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 빨리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10살짜리가 늘 기도 제목,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항상 내요. 아빠,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시고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항상 내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까지 코로나가 안 없어져요. 오히려 막 더 확산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원망할 일일까요? 더 떼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가 이 풍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의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희생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는데 그게 다 우상 숭배니까 그들이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범죄가 더해지는 것이고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6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이 하신 일이 이겁니다.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재정 결핍 상황이 오게 한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우리 재정 상황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다. 갈증을 느끼게 해요.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내가 더 행복하고 싶은데 세상 앞에서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풍요 속에서 이 행복이 없어요. 오히려 계속 갈증을 느끼게 하셨어요. 9절 보니까 내가 곡식을 마르게 했다.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다. 어떻게 했어?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게 한 거예요. 우리가 수확을 거둬야 될 농작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병충해 이런 것 때문에 다 막 먹으니까 내가 거둘 게 없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봉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서 안 생기는 거예요. 소득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했다. 전염병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리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다. 전쟁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들을 노력하게 하고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다. 시체들이 있어가지고요. 죽음이 계속 쌓이니까 이 온 성읍이 다 악취가 나게 했어요. 전염병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계속 쳤어요. 마지막에는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했다.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처럼 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을 흔들어 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6절 그리고 8절, 9절, 10절, 11절 동일한 결과인데요. 11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이 계속해서 온갖 우상 숭배와 범죄뿐이라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랑의 매를 대시면서 이들이 어렵게 만든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게 해봤고 마음으로도 갈증을 느끼게 해봤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전염병도 보내봤고 전쟁 가운데 어려운 거 겪기도 하고 일터에서 생산과 소득이 없게 하기도 하고 계속 쳤는데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인 주고 매를 들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도 안 돌아와요.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처음에 작은 것에서는 예민했는데 어느 정도 무뎌지니까 조금 큰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래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래도 그냥 담담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요. 기도의 자리를 찾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집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전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 주님의 계속 사인들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멸망해도 결국 돌아오지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이냐?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 만나냐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경고하시는 거죠.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죠? 결국은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너 계속 그러면 진짜 내가 찾아가서 완전히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건 하나님 심판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경고의 사인이고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본심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5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본심은 이거예요. 멸망시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 본심 아니고 너희가 지금이라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나를 찾아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 것이야.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 너희가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나의 삶을 놓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삶인가? 고민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인가?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갈등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 시간들이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이 갈등 속에서 무엇이 답인지 몰라서 답답하고, 그래도 고민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는 삶이든가, 아니면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듣는 삶이에요. 여기에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최종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고민 없이 아멘 하는 삶. 그런데 이 삶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는 고민하는데, 단지 아이스크림 무슨 맛을 먹을까? 오늘 옷 아래 위로 뭘 맞춰 입을까? 내가 오늘 TV 프로그램 뭘 볼까? 어떤 영화를 볼까? 무슨 음악을 들을까? 이런 일상에서의 수많은 고민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주님의 뜻대로였는가?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이 일은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인가?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여전히 금송아지 앞에 있는 건 아닌가? 아무 고민 없이 내 뜻대로만 해주십시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형상화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을 신앙생활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때로는 심각한 고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고민과 교회를 위한 염려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고민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생명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고민은 우리의 육체와 몸을 상하게 하고 굉장히 우리를 침체되게 하지만, 주님의 뜻을 묻는 고민과 주의 교회 때문에 아파하는 고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한 고민,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고민은요, 그 고민의 답을 찾지 못했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항상 숨쉬게 하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십시오. 나의 신앙의 걸음을 오늘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갈등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금송아지 앞에 나의 뜻을 놓고 갈등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서 생명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주의 길로 아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너가 사는 길이고 너의 생명이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